우리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브엘세바 언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랄 왕이, 지금 그랄을 다스리는 그랄 왕, 블레셋 왕이죠.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아마 이 그랄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별적인 지식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한 거예요. 이 그랄에 있는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지금 그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표출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 무슨 어떤 상으로 내 앞에 기도할 때 훅 나타나고 뭐하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후에 육체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예수님인데,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완벽하게 거룩한 영이시죠. 이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선택된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죠. 모세가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설계도를 보고서 그 설계도를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금방 알아들어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목수로서 전문가죠. 목수로서 목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뭔가를 만들고 짜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전부 다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아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이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목수의 일을 통해 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쫙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사실상 이 광야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되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지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성막을 만드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성령,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 속에 성령이 입혀지게 되면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나실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어나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세탁소에 일을 한다, 세탁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피아노를 친다, 피아노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내가 무슨 운동을 한다, 운동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이런 이 모든 그들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가가지고 막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우리 속에 영으로 계셔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직업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그랄 왕이 봤다는 거죠. 그랄 왕이 보고서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제 미리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화평을 청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하고 우리 자손들 간에 싸움이 없이 하자, 이렇게 화평을 청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방법에도요, 이 차이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모세한테 역사는 하나님의 이 영,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모세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런 모세한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선지자들한테 나타나는 그러한 이 역사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 가지고 처벌 취한 거죠. 처벌 취한 일로 미리암하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이거 구스 여인을 취한 거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처벌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모세라는 사람은 나와 대면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다. 일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일반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통해서 나를 표출시켜서 내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들한테 은밀하게 알려주지만, 나의 뜻을 은밀히 알려주지만,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서는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대면하여 말하듯이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은밀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면대면으로 와가지고 밝히 그냥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모세와 같이 역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내가 택한 모세가 무엇을 했든지 니네들이 그것을 판단을 하느냐 하면서 미리암한테 문둥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하고 해간거에서 모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왈가왈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사람들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가 독립국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 독립국가라고. 독립국가.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독립국가라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딱 임해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그런 독립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독립국가에 간섭하게 되면 내정 간섭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간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모세처럼 미리암이 모세를 판단하듯이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생활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옆에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한계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고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사람한테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자꾸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잘못하게 되면은 미리암처럼 문둥병 걸려가지고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옆에 사람한테 간섭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교회 사람들도 옆에 사람한테 자꾸 간섭을 해가지고 자기 영이 좀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종처럼 쫄쫄쫄쫄 따라다니게 한다거나 지배를 한다거나 영으로 막 지배를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이라는 게 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식사하고 뭐하고 이런 게 당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슬며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를 해가지고 또 한 사람을 지배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고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겉으로 볼 때 이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들 밑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당 짓는 거예요. 이 당이라는 게 그런 데서 당이 생기지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하고 이런 거는 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들이 있어요. 이거 간섭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절대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런 독립국가인데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사생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이 됐든 저리 됐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의 영이 역사하는 방법하고 신약 시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틀려요. 그러면 일반 선지자들하고 모세하고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 선지자들한테는 은밀하게 알려주고 모세한테는 면대면으로 알려줬습니까? 모세의 직분 때문입니다. 모세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희한한 것이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모세를 비방했지만 미리암에게서는 문둥병이 나타나지만 아론한테는 안 나타나요. 왜? 아론은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 수행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문둥병이 딱 나타납니다. 물론 일주일 후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다시 풀어주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해가지고 모세한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신약시대에는요,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세한테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는 아예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영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차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이 영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구약 시대는 그 사람이 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의 혼 속에 임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하고 육체. 그래서 그 사울 같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막 예언하는 자가 되는데 나중에는 그 영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영은 그 속에서 나갈 수도 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한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절대로 나가시지 못해요.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딱 우리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영이 하나가 돼 버렸구나. 그러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육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영 속으로부터, 이제 신약시대 사람들은 영에서부터 새로운 생각이 솟아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생명의 생각이에요. 우리 육체의 생각은 언제나 죽음의 생각을 가져다 주죠. 그거 안 된다, 망한다, 뭐 한다, 그 환경상 죽는다, 이런 것들이 육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지만 영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질병도 낫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은. 그러면 진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혼과 육체에 임하지만은 신약 시대는 우리 속으로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한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우리들한테 그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딱 읽을 때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막 들으려고 이게 급할 때는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정통적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알려줘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식으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육체하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은 너무 신사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귀신의 영하고는 틀려요. 완전히 신사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완벽하게 우리를 존중하시는 신사적인 영이십니다. 귀신들은 내가 막 억지로 그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끌고 다녀가지고 막 중독 걸리게 만들고 나쁜 데 걸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내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성령님이 이것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우리 육체, 혼 밖으로 나오고 육체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출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런 경로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얼마나 위대한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분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큰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있다. 직분, 영의 세계는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인가 하면은 바로
구약 시대에 맡았던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들은요, 우리의 이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직분은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게 이 세례 요한보다,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는, 모세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왜? 직분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전부 물속에 잠가가지고 세상길에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하고 이 세례 요한의 직분이라는 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직분을 받았어요. 최고로 그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직분을 받은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큰 자라도 이보다 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큰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말씀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직분상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큽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최고의 직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역사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 말이 하나님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데,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는데,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그 일을 통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표출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 음성 들으려고 자꾸 현혹이 돼버리면 악한 귀신들이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정통 방법이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정통 방법이, 영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면은요, 그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입술에 있다고 신명기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맹세를 하라고 하잖아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맹세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네가 맹세하라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이게 23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지금 서로 조약을, 이게 브엘세바 언약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그랄이라는 세상 나라죠. 그랄이라는 세상 나라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조약이에요. 그렇게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은 조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 조약이죠. 첫 조약,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브엘세바 언약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자고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우물을 하나 판 것이 있는데 그 우물을 너희들이 권력으로 너희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너희 종들이 뺏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비멜렉이 내가 그거 처음 듣는 금시초문이다, 내가 처음 듣는 것이다, 내가 그거 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에야 내가 늘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해가지고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요 언약을 세울 때에 이제 언약의 증표로서 소를 가져다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한테 줬는데 한 가지 더 주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7 암양 새끼를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따로 놓아가지고 아비멜렉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것은 어찌미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가서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너희들이 뺏어간 이 우물을 돌려주고 이 우물판 증거로서 7 암양 새끼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확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우물을 주위로 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다, 그것을 지금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블레셋,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브엘세바 언약입니다. 7 암양 새끼가 가져다 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역이다, 가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지게 되어지는, 각인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딱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속에 생각의 나라로 세상에 딱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의 나라예요. 이 생각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피시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의 최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서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찬양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름은 그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일을 누가 찬양을 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하나님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표출이 되는, 밖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랄 왕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먼저 무릎을 꿇어버리도록 하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물을 파게 되면은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기 부엘세바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아브라함이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이게 거의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이 말미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다는 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가까웠는가를 말해주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것을 다 아브라함이 알아차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통하는가, 교조하는가 이런 거를 알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하신 것은, 그랄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최고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시키기 위한 훈련을 아브라함한테 시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역사,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이 목적을 향하기 위해서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크게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는가, 그 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의 그 교통이라는 것은 긴밀하게 일어나게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버리고, 하나님이 요 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훈련이 다 돼 있는 거죠. 순종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진짜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무모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한 번에 쓰러뜨리는 것은 그냥 다윗이 훈련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가가지고 저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내가 저거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사자도 죽이고 곰에서 자기 양을 빼내오는 훈련이 다 돼가지고 있어요. 훈련이 다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두렵지 아니하는, 이게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훈련이 다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훈련을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테스트. 그 테스트를 딱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